사도신경으로 6월 9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한 번 더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찬양할지어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이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정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정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정죄.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가 온날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가 온날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니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가 온날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가 온날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가 온날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주께 찬양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 되시니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를 가장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를 아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일상의 불안함에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친구들 굳건히 붙들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모인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서 주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마음 들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찬양을 통해 열어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닫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함께 나누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잘 지냈니? 잘 지냈니? 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말씀인데요. 제목을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유일한 기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일한 기준. 우리 지난주에 그 특강하셨던 목사님 통해서 선포되었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힌 대로 우리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공동체를 지키고 또 우정을 쌓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죠.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제가 이 전도서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또 생각하게 된 까닭은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참 행복하고 기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제목을 한번 지어봤는데, 우리가 잠깐 이 말씀을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나눌 테지만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오한 하나님의 계시,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은 제가 이제 원고에는 없는 말이지만 유튜브 관리를 하잖아요. 제가 유튜브 채널 관리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찬양인도 한 그 컨텐츠의 댓글에 어떻게 아이들을 세뇌했으면 한참 나가 놀 시간에 저렇게 허튼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점점점점. 야, 근데 이거를 제가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그냥 놔둘까도 싶다가도 제가 그 댓글을 삭제는 아니고요, 그 사람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는 못 봐요. 관리자 제 그 로그인을 하면 회장님은 볼 수 있겠네요. 보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어떤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그 말인즉슨 자기가 인터넷을 하다가 댓글로 어떤 이와 이제 싸웠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무신론자죠. 분에 넘쳐서 자기가 채팅을 치다가 자기 논리에 막히는 걸 경험했대요.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참 힘들다라는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은 저에게 조심스럽지만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 어떠냐, 이런 결론을 자기가 내려봤다는 거예요. 제가 그 결론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그 질문과 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궁금증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내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래요.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갑시다. 오늘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 유튜브에 되게 핫한 이슈들이 되게 많았죠. 다 알면서 뭔 소리세요? 이렇게. 은국이는 이미 미소가 지어지는데 무슨 알고 있나요? 잘 모르시죠? 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어떠한 사건을 가지고 가해자들을 신상을 공개하는 일들이 지금 핫하죠. 그뿐만 아니에요. 지금 또 의료계의 일 때문에 파업을 하니 마니의 찬반 논란이 지금 또 핫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유튜브를 보면요, 일명 자기의 어떤 재미난 컨텐츠를 만들어서 조회수를 올려가는,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일에 대한 자기의 견해나 생각을 인터뷰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들이 있어요. 일목요연하게 자료조사도 해가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공개를 하곤 하죠. 그런데 어쩌다 보면요, 그것이 참 진실인 것 같고 참말인 것 같을 때가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것을 보게 되면 뒤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입장에 대해서 자기의 이 견해를 밝히죠. 예를 들면 의사 파업하는 사태나 혹은 지금 이렇게 신상을 공개하는 일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밝히는 것. 그러면 또 어떤 누군가는 그 사람의 견해를 반박하고 서로 토론하면서 이게 건전한 싸움이 되면 좋겠는데, 토론이 되면 좋겠는데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고 그 사람의 과거 또한 막 파고 들어가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요, 유튜브 하는 분들이 자기 얼굴을 가려요. 익명 안에 숨는 거죠. 그런데 일명 그것을 저격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제가 힙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웃죠? 그렇게 안 생겼나요? 나는 2학년. 네.
뭐 이렇게 힙합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개그맨들이 막 자기가 이제 힙합 가사를 써가지고 개그를 막 해가지고 나가니까 어떤 정통 힙합퍼가 이제 래퍼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를 욕하는 건 개그의 요소로만 쓰지 왜 그거를 한 장르로 만들어서 우리를 싸잡아 비난하느냐. 그랬더니 또 막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디스랩이라 그러죠. 서로 막 붙었어요. 결국에는 뒤가 없는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에 대한 힙합 가사를 써서 막 한 걸 제가 또 봤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견해를 또 막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는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알리는 게 좋다. 정말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쓴 게 아닌데 그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근데 여러분, 이 주관적이라는 것은, 이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컨대 진리가 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참말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가 읽는 이 성경은 과연 진리가 되는가? 전도사님은 맨날 진리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라는 말씀을 써가면서 이것은 모두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무지 나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의 길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가 내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더 마음이 가고 믿을 것은 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라는 말이 내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나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하니 어떡하지 이런 마음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데요. 이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제로 정한 게 있죠. 기억 혹시 나나요? 자유죠. 뭘 줄여서 자유였죠? 지저스? 맞아요. 예수님이 날 깨우신다. 뭘로 깨우신다고요? 말씀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는데 이 하반기에 딱 6월달 들어서서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야? 제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헛되고 헛되다. 6개월 동안 말씀을 선포하고 같이 나눴던 게 다 헛된 것인가? 그런 회의감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교육 계획서라는 걸 써요, 여러분. 1년에 본문을 다 정해놓고 그 본문대로 사실은 따라가요. 근데 본문을 바꿨어요.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말씀을 꼭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이 진리로 자유케 되는 것을 정하고 시작했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자유로운 삶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예수를 고백했던 삶, 증인으로 나아가는 삶, 그 끝의 삶이 그 삶임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 중에 가장 믿기 힘든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를 거스르는 일이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영역으로 지나가야 되는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고서는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을 진리라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고 내가 크리스찬으로 지금까지 10수년 혹은 몇 달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은 하지만 이 말이 나에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말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증인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우리가 성령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회를 몇 주간 해왔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마지막 금요 예배, 엊그제죠,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것이 반복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또한 확실치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불현듯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음이 틀림없다고 믿고 내가 이 삶을 조금은 엇나가더라도 내가 세상 끝나기 직전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한다면 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이후로부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함이 없어질 수도 있다, 소멸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딱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난 뭐 문제 없어, no problem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실은 사도 바울이 후계자로 세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그 생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끝으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심을 받는데, 자기의 삶이 끝날 즈음을 예상하는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적으로 디모데에게 쓴 편지 가운데에 이 디모데에게 너가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죠.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십수년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배우고 확실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청소년부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청소년부 예배 지금 몇 번째 예배죠? 한 달을 4번으로 치면은 5, 4, 20번은 돼요. 20번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찬양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나아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는데,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눈물 나고 내가 억울할지언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증인인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확신하시냐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고 계시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나눠야 되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냐는 거예요. 디모데가 보고 배운 것 또한 우리가 보고 배운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 베드로는요, 이 디모데가 보고 배운 이 바울의 가르친 편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3장 15, 16절인데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치르느니라. 이 성경을 한 대목 한 대목 읽어가다 보면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사도 바울 역시 그랬던 사람이에요. 믿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죠. 바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놀라서 이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냐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조금만 더 확장시켜 볼까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내가 믿어져야 될 텐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여겨져야 될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경을 가장 중요한 책으로 우리 삶에 모셔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성경을 거의 보지 않아요. 그렇죠? 난 여기서 성경을 1독 이상 했습니다. 있나요? 우성이. 창세기 1장 1절 시작. 아, 대단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가셔야 돼요. 이것은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령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가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갈지언정 행함이 내게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왜냐면 듣는 것 따로 내 삶이 따로,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연기만 조금만 잘하면 돼요. 가슴 아픈 척. 교회 와서는 기도의 시간에 손 좀 들고 슬쩍 보고 카메라 날 비추면 인상을 찡그리면 되죠. 제가 왜 이렇게 잘 안 하면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거짓말쟁이의 삶을. 교회에서 친구들 잘 보살피고 동생들을 잘 보살피고, 하지만 안 볼 때는 두드러 패고. 폭력적인가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나는 교회 가야 돼 라고 하고, 집에다가 나는 학교에서 어디 가야 돼 하고 놀러 가고. 계속해서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지 않지만 성경을 정말로 가까이서 주워 들었잖아요. 이것 또한 여러분 은혜예요.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세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전혀 어쩌라고 no problem 하는 거와 달리 뭔가 조금의 캥김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주는 책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읽기 싫고 부담스럽고 도저히 따분해서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을 읽을 텐데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고 멀리하는 그런 백과사전 같은 책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정말로 바라고 또 원하고 기도합니다. 16,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시간에 늘 내게 좋은 말만 들릴 수는 없죠. 내 행동에 대해서 따끔하게 교훈할 때도 있고요. 이것이 나에게 찔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힘과 위로가 될 때도 있고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서로 사랑하고 이성교제를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더라도 여러분의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에 내가 나의 의지로 뭔가 선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이야기하고 다닐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라. 내 말씀을 의지하면서 행하라.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행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져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제가 갖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돌아가서 여전히 세워라 내워라 핸드폰만 보고 엄마와 전혀 대화하지 않고 지금도 고개가 밑으로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람은 바꿔서 쓰는 게 아니라는데 여러분의 형제가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일주일에 대부분을 싸운 채 지내고 학교에 가서 여전히 나는 일진이고 목소리 큰 사람이고 친구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입으로 뱉기보다는 저 시키 왜 저래? 좀 해봐. 이런 불만을 뱉어내는 사람이 내가 아니기를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다만 성경의 말씀을 내 안에 비춰봤을 때 그것이 찔림이 되고 그것이 나의 잘못됨을 고백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우리 삶을 점검할 때라야 내가 부족함을 알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돼요.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불렀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 단순한 꼽기로 인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세워두셨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 허무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나한테 좋은 일만 일어나는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기에 뭔가 의미가 있겠지. 뭔가 그 부르심 안에 뭔가 큰 뜻이 있겠지. 여러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그런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무엇 하기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아멘.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성경을 왜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나의 비전으로 삼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삶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어온 이 말씀이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하여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며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귀한 정성을 붙인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이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의 비전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군대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들 가운데에 성령의 새끼를 다해주셔서 아버지 이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상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그 말씀을 왜 읽어야 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기를 하나님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였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바라기는 작더라도 그와 같은 고민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 말씀 정말로 이 말씀 진리의 말씀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하나님 그렇게 작게 질문하는 이들 가운데 싹 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그 일의 한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청소년부 성령 강림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는 주은이가 해줬고요. 말씀 봉독과 봉헌위원은 수호 대신에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는 대표 기도는 현민이, 네, 말씀 봉독과 봉헌위원은 준호 학생이 다음 주에 준비해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제가 성경 퀴즈 대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상 문제는 다음 주일에 카카오 채널이랑 청소년부 밴드랑 인스타에도 게시할 테니까 에어팟 프로 2세대거든요. 가져가셔야겠죠? 네, 많이 공부하셔서 수련회 때 꼭 에어팟 프로 2세대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24년 비전 트립 팀은 몽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아동부 친구들에게 성경학교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나한테 좀 작다, 옷이 좀 많이 작다. 초등학교 때 입던 옷이나 어릴 때 입던 옷 있으면 우리 몽골 친구들에게 또 나누어 주면 어떨까요? 6월 30일 주일까지 옷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 입는 옷을 또 몽골 친구들이 좀 입으면 좋겠죠? 네. 그리고 예배 캠페인 청소년부 예배가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다들 아시죠? 그러면 언제 오셔야 되죠? 9시 좋다. 네, 9시 20분에는 오셔서 10분 일찍 와서 우리 예배를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청소년부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